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적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다 정복해서 멸망시키고 그 뒤에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다 건축한 다음에 낙성식, 이 봉헌하는 일 중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절대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앞에 2장에서 꿈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유다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만왕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이방 왕을 통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 1장, 그 2장, 3장 시작할 때마다 연도수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BC 604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3장을 보시면 BC 585년,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2번 더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BC 586년경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바벨론에 총독을 보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신, 요 나라가 섬기는 신, 이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기는 신, 더 센 신이 이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으면 A라는 나라의 신이 B라는 나라의 신보다 더 센 신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남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이 이긴 겁니까? 유다의 신이 이긴 겁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겁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걸로 느부갓네살은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 모든 신의 신, 만유의 주제, 만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지만 유다를 정복하면서 느부갓네살의 심령에는 어라, 별거 아니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한테 그냥 지네.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신이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년 전에 꾸었던 꿈에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금머리, 은가슴,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 쇠로 된 종아리, 새와 진흙으로 합혀진 섞여 있는 발, 그리고 날아오는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임을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유다를 20년 만에 완전히 정복하고 보니까 그 역사를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교만함이 들어와서 우리 이 바벨론을 영원히 내가 세워보겠노라. 그래서 자신이 금나라로 비유되고 상징되어서 그 꿈에 드러났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랍 평지에 금으로 큰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높이는 30m, 폭은 3m. 어마어마한 높이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세워보겠다. 세상 역사를 내가 바꿔보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앞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은 힘이 없어서 유다를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유다를 정복하니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꿔보겠다라는 교만함, 이것으로 두랍 평지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내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만함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 온전히 순응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총독을 비롯한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두랍 평지 금신상 앞에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탑에 들어가서 지방의 한 성읍을, 한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가 되어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 금신상 낙성식에 불려서 금신상 앞에 왔습니다. 왕이 이 낙성식에서 이런 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교만해진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절하지 않으면 싹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걸 본 주변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본국 출신의 관리들입니다.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왜냐하면 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 본국인 자기들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왕에게 발탁돼서 더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는 그것이 셈이 나고 시기가 나고 열이 받아서 이참에 저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이기에 왕에게 가서 참소합니다. 여러분, 이 참소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먹다, 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고발 이런 의미 수준이 아니라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먹으려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참소하는 세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소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금신상 앞에 낙성식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절하지 않은 한 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먹고 삼키기 위한 이 참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이 참소를 멈추지 않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참소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드락과 메삭은 아벳느고는 참소당하는데 목숨이 달랑달랑 걸려 있는데 왜 절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절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아놓고 십계명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산에 가서 받아온 계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들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렇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다 봤습니다. 왜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세상과 똑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사람의 방법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걸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이 거룩을 지키겠노라. 절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기에 왕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이유를 이사야 43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 그들에게 내가 찬송 받으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난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표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소를 받은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데리고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진행했을 때 타포에 들은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없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데리고 오면 절 안 할 것 느부갓네살도 뻔히 압니다. 왕궁에 그냥 내버려 둬요. 총리로 세워놨기 때문에 왕이 없는 동안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도록 왕궁에 남겨놓고 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탑에 들었던 이들을 그냥 죽이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낙성식 끝났거든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시간 순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셋을 부릅니다. 야, 다 끝났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러니 제발 절해라. 난 니네 잃기 싫다. 절하고 같이 나랑 잘 이 나라를 다스려 보자. 이 나라를 영원히 한번 세워보자. 근데 절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냥 던져버릴 거다. 그러니 제발 절하라고 회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자고 왕이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회유합니다. 한 번인데 어때? 아무도 안 봐. 누구도 몰라. 너만 입 다물면 돼. 그러니 해도 돼. 그러니 절해도 돼. 회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회유를 분별하여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 있는 이 세 친구들은 왕의 회유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에게 이렇게 불렀다간 그 자리에서 참수형일 겁니다. 왕의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전하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어봤자 입만 아프니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억만금을 주고 뭔 소리를 다 해도 죽으면 죽었지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타협이 없는 절대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것도 타협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대장을 초대할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됐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초대장을 보낸 분들을 다 모셔와라. 그래서 종들이 갑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그 잔칫날입니다. 어서 잔치로 오시지요. 그래도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밭에 가서 일해야 돼. 못 가. 가서 주인한테 전해 못 간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업 때문에 바빠. 못 가. 가서 안 간다, 못 간다고 얘기해. 그리고 종들이 쭉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돼서 못 온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초대장 받은 사람 다 제끼고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 다 초청해 와라.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고, 뒤에 길거리에서 초대받아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못 간다. 초대를 받아놓고도 못 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움직인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래서 난 이렇게 예배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신앙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 초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어떻게 변해가냐면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인편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세요. 7일 안에 내가 가서 제사 드려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런데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왜 안 오셔? 이러다 우리 다 지는 거, 전쟁도 못하고 지는 거 아니야? 백성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려운 나머지 사울 왕이 지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하고 집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집례하고 집도하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사울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지가 다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따단 나타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립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축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 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왕도 살려서 데리고 오고요. 좋은 살찐 가축들도 다 살려서 갖고 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가축 몇 마리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많이 봤습니다. 백성의 눈치를 끊임없이 본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적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버리는 사울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절대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거와 무엇이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닥쳐진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타협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처럼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보다도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기준 삼아 절대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은 그랬거든요. 너희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신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못 구한다. 그러니 절해라. 그래야 산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능히 건지시리라. 불뭇불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 능히 건지시리라.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두 번 다시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이 절대적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닥쳐져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원망만 쏟아내고 계십니까?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굽니다.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 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처만 가는데도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풀무불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야지요. 죽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사람을 던져놓고 왕과 고관들이 함께 봅니다. 그냥 던져지기도 전에 이미 죽어서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뼈도 못 추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형상이 4개입니다. 왕도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던진 게 3사람 아니냐? 예, 3사람 던진 거 맞습니다. 근데 어째 저기는 3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야, 너희들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나왔습니다. 본문 27절에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불장난하면 옷에 불냄새가 붑니까 안 붑니까? 배죠. 아니, 집에서 케이크 불을 켜려고 성냥에 불 튕겨서 케이크에 불만 붙이고 뭐 해도 곧 집안에 불냄새가 납니다. 그 작은 불 하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풀못불에 던져졌다 나온 이 3사람, 그을린 거 하나 없고, 아니 불 냄새가 조차 어디서도 나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문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 주관자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 나라를 영원히 세워보겠다고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절대적 신앙의 삶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놀라운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이 오늘 본문 3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았던 이 셋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왕은 이들을 더 높여줍니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킨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 3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왕이, 교만 떨고 있는 이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3사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이 3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3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왕이 높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 3사람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적 신앙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황에 빠져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게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냐? 끝까지 믿음 한번 지켜보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절대적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절대적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절대적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타협의 일말의 타협의 여지도 다 버리게 하시고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기준, 절대적 기준 삼고 절대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